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세와 다툽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7절에 다툰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곳 이름을 여기 그곳은 르비딤입니다.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그 휴식처가 안식을 주는 곳이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다툰 장소는 르비딤이라 그랬습니다. 휴식처라 그랬습니다. 이 휴식처가 마사가 됐습니다. 무리바가 됐습니다. 이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의 장소 그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다퉜냐면 내가 너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것 때문에 민사소송 가기 직전까지 이제 내 나라 뭐 이런 거예요. 죽이니 살리니 하는 그 정도로 모세와 다투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화와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리바가 다투니까 다툼의 장소가 어떻게 되었느냐? 마사가 됩니다. 마사, 시험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르비딤이 무리바가 되고 다툼의 장소가 되고 시험의 장소가 되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휴식처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그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르비딤이 그 이제 휴식처가 아니라 이제 다툼의 장소가 되고 그리고 시험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시험이 아니라 이제 무서운 것이 있는데 2절과 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했다. 교회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랬다는 말인데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보다. 이거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의 한계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나 구약을 보게 되면 자꾸 우리 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처럼 취급할 때가 있거든요. 모세처럼 기도하자, 뭐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배역을 감당한 거예요. 사람 자체는 오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한계가 있고 오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모세와 백성이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죽이니 살리니 그러면서 다투었다 이 말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나는 왜 끌어들이냐. 하나님을 끌어다가 감히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 대적을 해 이러면서 이 싸움 사건에 개입을 시킵니다. 결국 모세가 뭐 다른 방법이 없겠죠. 모세가 백성들을 40년 전처럼 때려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 반석을 치라. 한 지정한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니까 그 반석을 치라 해서 그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이제 뭐 갈증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죽이니 살리되 하는 문제도 이제 물이 오니까 이제 급한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더 큰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그게 8절부터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본문의 핵심이 되는 동사는 쳤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반석을 치고 반석을 쳤다라는 거고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아말렉을 쳤다라는 겁니다. 반석을 쳤고 아말렉을 쳤다. 이게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어지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쳤는데 언제까지 쳤는가? 깨져서 터져서 물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아말렉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쳤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부분이 있거나 좀 낙심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찾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시편 37편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두려워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사라지는데 잠시 잠깐 오면 악인들은 없어지리니 네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창궐한 것 같잖아요. 교회 시험거리 많은 것 같잖아요. 결국 악인은 악인의 꾀에 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망하냐면 우리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언제까지 아말렉을 치느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때까지 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제 차례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반석을 치라라는 겁니다. 반석을 치면서 뭐가 깨지냐면요, 우리의 잘못된 가정들이 깨집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안 계실 것이다, 잘못된 가정들이 이제 부서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17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장 16장에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로 이제 다툽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이미 주셨고 만나와 고기를 주십니다. 이 고기는 이제 원래는 고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건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고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민수기 20장에도 회고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시험하고 고기 달라 그러고 그랬는데, 그 20장에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 고기를 하나님이 화가 나서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채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도류하십니다. 다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원했던 애굽에서의 그 고기는 이제 출애굽할 때 유월절 밤에 먹던 그 고기입니다. 유월절 잡았던 그 양고기, 잡았던 그 고기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고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한 번 구원받는 것이지, 한 번 세례받는 것이지 재세례받고 또 구원받냐? 그런 뜻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홍해를 지나서, 홍해에서 너희들 새 생명으로 기어 나오잖아. 새 예루살렘으로, 새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일어났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뭘 먹어야 되느냐? 하늘에서부터 내린 신령한 떡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먹고, 구원받은 자는 그의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어디서 살아갑니까? 광야.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말했잖아요. 광야 교회라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을 말씀의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는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아침에 내리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의 새 아침, 그죠? 새 아침,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 만나가 어디 내렸습니까? 나무에 내리지 않고, 바위 위에 내리지 않고 지면에 내렸습니다. 땅에 내렸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이 통치하시는 대로, 네가 기분 좋든 그 말씀이 탐탁지 않든 좋든 기쁘든 즐겁든 부담스럽든 어쨌든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은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만나를 주셨는데 백성들 뭐라 그럽니까? 고기 주세요. 유월절 날 밤에 먹던 그 고기 주세요. 고기 그랬다는 겁니다. 자,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고 고기는 어디서 몰려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다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도록 만드시잖아요. 바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이제 홍해 바다를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인 거겠죠. 어디입니까? 그게 애굽이라는 바다입니다. 바다에서부터 몰려온 그 고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잖아요. 와, 고기다 그러면서. 근데 그때 이 사이에 있어서 채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치십니다. 너희들이 유월절 고기를 먹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만나 먹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고기 타령하고 있어요. 맨날 구원받은 티켓 들고 주물럭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직분 필요 없어요. 교회 안 나가도 돼요. 나는 봉사 안 해도 돼요. 그냥 구원받았잖아요. 구원 티켓.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그렇게 천국 티켓만 주물럭 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야고보서 말씀 그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유월절 고기를 먹었으면 만나 먹고 행함에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너희들 아직 안 죽었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그 밤에 먹었던 그 고기, 유월절 고기를 의미하는 그 고기를 먹고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죽었음을, 그리고 다시 살았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이제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그리고 아침이 되게 되면 뭐가 내립니까?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지면에 내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 먹고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들의 욕구와 너희의 필요보다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한다. 너희는 뭘 구하라? 하나님 말씀을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인도하심, 생명의 떡, 그 만나를 구해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굶주림이 그 필요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근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나방이 붙었네요. 제가 요새 고기를 못 먹었더니 나방이 이제 단백질 보충하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밤에 고기라는 거예요. 유월절 고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오는데 참 설교를 돕습니다. 이 진지한 설교를. 그러니까 이제 굶주림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그리고 그 노정대로 르비딤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냥 임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를 했다. 하나님 말씀이 광야로 인도했고 신광야로 인도했고 또 떠나게 만드시고 르비딤에 진을 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르비딤에 왔는데 휴식처로 왔는데 말만 휴식처예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마실까라는 염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너희들 말씀이 먼저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수분 공급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지혜와 노동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주가가 떨어졌습니까? 저도요 목사 된 지 12년 차거든요. 이제 횟수로 12년 차인데 목사가 되니까 진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는 그냥 목사인 거예요, 그죠? 목 간당간당하게 그죠? 목까지 차올라 사는 목사, 그죠? 그러니까 저도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뭐 40 넘었는데 이제 부록이라 그러는데 부록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그냥 주의 은혜로 삽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뭐 다른 머리를 굴려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내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 재테크,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재테크 좀 제대로 하세요. 왜 제 주가를 자꾸 떨어뜨리십니까? 근데 제 주가 떨어지면 하나님 손이 아닌가요? 그냥 하나님 아니래요. 약할 그때 강함이래요. 계속 그렇게 살래요 그냥. 이때가 화가 나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해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오해하고 착각하니까 이제 잘못된 가정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여기서 우리 식솔들, 짐승들까지 다 굶어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게 날 죽이려고 그런 겁니까? 고난 주신 것이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근데 이상한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죽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애굽의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죄인은 다 죽었다고요. 우리 애굽이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난 죽었구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큰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홍해 갈라지고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도 뭐 이런 큰 기적은 물리적으로나 뭐 이런 기적은
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뭐 광야 생활 가운데 없었겠죠. 여리고가 무너지는거나 뭐 이런 것도 여기에 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된 것이. 근데 그 출애굽할 때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면서 왜 지금은 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드냐고 따지는 겁니다. 출애굽 때처럼 빵빵 한번 터트려 주시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내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빵빵 터트려 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그러니까 이 이즘이 문제가 이즘. 사람들은 자꾸 이제 주의를 만들잖아요. 주의, 집단화 시킵니다. 키에로 케고라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집단 속에는 양심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이제 사람들 다 선해요. 막 겁도 많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집단이 되게 되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집단은 그 집단이란 권력 속에서 이제 왕왕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이즘이라는 거예요. 집단이에요. 그 우리나라에 이즘이 많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즘을 만들어내잖아요. 무슨 개인주의, 뭐 이타주의, 박애주의, 심지어는 신학에서도 뭐 자유주의, 뭐 개혁주의, 뭐 이런 학문의 발전은 이루었습니다만은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즘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 그의 말씀에 있는 거죠. 결국에는 신학도 학문도 모든 세상의 집단들도 모임들도 덩어리가 큰 그 권세들도 다 말씀 앞에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우리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큰 소리 내면 그게 정당한 줄 알아요. 하나님 터트려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나 웃깁니다. 저도 가끔씩 보면 뭐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더 많이 하고 뭐 하나님의 은사를 더 많이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막 이럽니다. 야,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야, 그건 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다. 뭐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알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살았니 죽었니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 그럴 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죽었네 살았네 할 수 없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님은 그렇게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런 표현을 불가피하게 쓴다 하실지라도 그것을 늘상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우리를 통해서, 뭘 통해서.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착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가정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섭섭합니다. 그럽니다. 교회 안 나와. 그런 거예요. 이 잘못된 가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살았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간 이유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정령이 알라. 네 후손이 4대 만에 이방에서 객이되었다가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언약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에 보내시기 위해서 원래 애굽의 왕주였던 그 함족들을 몰아내시고 원래 애굽 땅의 주인 함족을 몰아내시고 요셉이 그 땅에 들어갈 때쯤에 이 힉소스 왕 족속들 그 같은 셈족이죠. 셈족이 와가지고 그 애굽을 점령하게 만들잖아요. 그 힉소스 2대 왕조가 있을 때 그때 요셉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셈족이 왕조를 차지하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로 그 되는데 뭐 협조하도록 모든 걸 동원하시고 또 흉년 들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란 그 큰 군대를 이제 품은 그 야곱의 히브리 부족이 해 품은 다리죠. 해를 품은 다리 이제 거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입애굽이죠. 애굽의 1세대들. 그 애굽의 1세대들은 이제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구나. 우리 조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구나. 그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구나. 그걸 이제 인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죽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대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애굽 2세대부터는 그 요셉이라는 그 왕실의 프리미엄을 당연한 권리인 마냥 누리면서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이거 다시 이제 원래 이 애굽 땅의 주인이었던
그 함족이 와서 이제 쳐들어와서 다시 애굽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조가 완전히 종족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이 죽었고 요셉을 잊었더라. 그리고 새 왕이, 다른 왕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원래 애굽 땅의 주인.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하셨다. 잠언 말씀 있잖아요. 그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왕조조차도 시대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꿔버리신다니까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뭔 사랑이냐? 왕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게 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광야로 내모셨는데 이게 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학대를 받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은요, 이스라엘 되지 못합니다. 늘 그 요셉의 프리미엄 속에서 영원히 애굽에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가하니까 애굽을 떠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주시는 거, 우리 지금 새 예배당 건축하잖아요.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낮아졌겠습니까? 우리가 대구에서 제일 멋진 교회 짓는다고, 하나님 제일 많이 주셨다고 떵떵거리며 자랑만 했지. 그 자랑 속에서 새 예배당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거 다 썩은 가지들이야. 하나님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뭐 스펙타클합니다. 몇 년째 매일 빵빵 터지잖아요. 막 사건들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 안일한 애굽 땅에서 벗어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4대 만에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들었습니다. 근데 실행은 어떻게 옮기십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입니다. 말씀대로 갑니다. 그 말씀대로 출애굽시키시고, 말씀대로, 오늘 1절 말씀이잖아요.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인도하셨다. 어디로? 광야로. 광야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광야라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 갔는데 세상은 물을 주지 않아요. 근데 누가 물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짜 2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 마른 오징어에서 액기스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러잖아요. 그 대사 아십니까? 마른 오징어에서 액기스 나온대요. 이거 성경 표절한 겁니다. 광야에, 이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른 광야에서도 생수가 나오도록 하신다. 결국 뭡니까?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세상에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 못된 광야로,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교회로 삼아가지고 나를 죽게 만듭니까?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백성과 다투고 하나님께 투덜거리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 백성들 손에 죽게 만드십니까? 둘 다 죽는데요. 백성들도 죽는데요. 어디서?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죽는다. 모세는 내 백성들 손에 맞아 죽는다. 그잖아요. 근데 다윗은 믿음이 훌륭하잖아요. 내가 맞아도 죽어도 주님 손에 맡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백성들과 모세의 이런 잘못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깨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우신 것은 무지해서 그렇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세요.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애꿎은 반석을 칩니다. 어떤 반석? 그 반석을 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왜 모세와 백성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 모르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존재 인식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반석 치라 그러시느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쳐라. 내가 그 호렙산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산, 그 말씀의 산 위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테니까 너가 그 반석을 쳐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리라? 물이 나오리라. 그 민수기 20장 8절에 보게 되면 반석에게 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반석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반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명했습니까? 쳐버립니다. 2번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라는 그 반석은 그 반석만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심으로 생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이게 그러니까 그 반석을 쳐야 된다니까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그 반석이 아니라 그건 반석이에요. 그냥 그 반석을 하나님 명하라 그랬는데 그걸 자기 멋대로 쳐버립니다. 자기 멋대로 이거를 금송아지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2번 쳐버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가 구원한 게 아니라 누가 구원한 거예요? 모세가 구원한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본장에서는 그 반석을 치라 했습니다. 그 반석은 오늘 6절 말씀에 호렙산 약속의 산에서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친 그 반석은 하나님입니다. 이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반석을 뭘로 치라 그랬습니까?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 누구 지팡이에요? 모세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 있잖아. 애굽의 피게이파 악독 우매극장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로 그 반석 나를 치라는 거예요. 예수를 치라는 거예요. 그 나일강을 쳤을 때 그 나일강이 뭐로 변했습니까? 피로 변했잖아요. 그 재앙입니다. 근데 이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나옵니다. 대조적이죠. 모세가 애굽에 재앙을 내리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서 저주를 합니다. 오늘 치라는 말은 저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바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이제 번제단을 보면 그 노수로 만들잖아요. 그 불을 다 견디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반석을 치신 것처럼 애굽을 쳤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 애굽이 그 재앙으로 망해서 죽은 것처럼 옛사람 다 죽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에서, 그 반석을 진노하니까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솟아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에 내렸을 때 애굽은 망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애굽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 애굽이 망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 생수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자가 되었느니라. 그 생수의 성령을 마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수는 성령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은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급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반석 쳐버려라, 그게 아니에요. 그 민수기 20장이 반석이고 그 반석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전에 그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에 예비하사 언제입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장마철이잖아요. 그 하늘에서 이제 내리는 빗물은 이제 만물을 살려주는 생명의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얼어버리면, 빗물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을 죽여버려요. 러시아 같은 데는 다 막 얼어버리잖아요. 그 겨울에 만물을 죽입니다. 얼어버리면, 굳어버리면. 그게 스탈린이고 그게 히틀러입니다. 그게 이즘입니다. 이즘은 이쯤입니다. 이쯤 하면 이만하면 우리가 힘이 있지 그거예요. 여러분 이즘을 깨야 됩니다. 이쯤을 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얼어붙습니다. 그럼 나만 죽습니까? 우리 가정도 죽고요. 다 죽어요. 심령이 얼어붙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각자가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뭐 성령님 오소서 그러잖아요. 뭐 부흥 2000에 보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성령님이 자기 친구입니까? 자기 동생입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잖아요.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고. 오늘도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물 주세요. 하나님한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비아냥거리고 투덜거리면 또 줄 거라 생각되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 어디 있냐? 내가 목마를 때 하나님 뭐 하고 있냐? 내가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에서 전화 한 통 없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냥 뭐 어렵습니까 그게? 나오면 되잖아요.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찾아가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지만 이미 그런 마음 품었다는 자체가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됐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전화 와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의 세계가 갈등을 해결한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추상적인 것이 일을 해결해요. 막 콕콕 집어서 이거 문제 쫓아가면서 조사하고 그러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집단들이 떠들 때는요 구체적으로 이해한다고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추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다 기도합시다. 다 은혜로 합시다. 순종합시다. 이 추상이에요. 추상. 우리 다 기도합시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추상이 우리를 다 이끌어 왔습니다.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제가 4살 때부터 이제 어머니랑 제 동생이랑 가정예배 드렸었거든요.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집에 가면 드리고 장가 가기 전까지 또 집에 가면 같이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첫째 낳고 둘째 낳고는 한 번도 가정예배 못 드렸었어요. 한동안. 불과 한두 달 전까지 못 드리다가 하나님이 야, 난 좀 섭섭하다. 가정예배 드려야 되고 너 드리기로 작정했었잖아 원래.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내가 이 방법은 안 쓰려고 그러는데 너 마지막 경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협박까지 하시더라고 이제.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가 드려줄게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정예배를 한 달, 2달 가까이 됩니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제 아내와 애들은 좋아할 거예요. 수요일과 주일은 가정예배 안 드리거든요.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 가정예배는 제가 그랬습니다. 2가지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경외한다. 또 2번째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 가정예배 기도할 때요. 집에 어려운 문제, 애들 몰라도 돼 이거 아니에요. 애들도 주의 몸된 교회 다 이론입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 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아버지가 보증을 쏘졌다 뭐 이런 거, 집 넘어가게 생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얘기합니다. 애가 시험 들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는 모르는데 그때부터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제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겁니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 광야의 길, 배고픔과 목마름은 성도들에게 필연적인 겁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 노정대로 이미 정해진 길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천상에서 이미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할 거, 환난 당할 거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천상에서는 승리예요, 승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 밑말에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는데 내 마음은 자랑거리인 거예요. 잘 뛰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빌립보서에 그러잖아요. 그들과 이들 말하잖아요. 이들은 시기심으로 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나의 갇힌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 반석을 침해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우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잖아요. 하늘 보좌 두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종의 형체를 벗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벗었습니까? 그 반석을 침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 깨지고 생수가 솟아난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반석이 깨지듯이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고집과 아집과 오해와 이즘, 가정들이 다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아말렉을 치는 거잖아요. 이건 사랑 전쟁이에요, 사랑 전쟁.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랑의 전쟁을 해가라라는 겁니다. 목마른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난 후에 이제 쉬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 사람 되면 아말렉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바로 시험거리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옛사람.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8절 보게 되면 그때에 생수를 먹었을 때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창세기 36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자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을 소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장자권을 자기가 배고프니까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고프다는 이유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또 그것을 속여서 사는 야곱도 지금까지는 에서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두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한 20년 뒤에 9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는 제사장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살던 시대에는 거기에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이제 장자가 그 가족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배고픔에 처했을 때 그 먹을 것과 장자권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소홀히 여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먹고 일어나 갔으니 그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게 지금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와 바꿔치기 합니까? 교회를 애굽이 좋다. 애굽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이게 에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 없다. 나 교회 나간다. 이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불평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성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옛성품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십니다. 왜? 옛성품은 자르고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지. 맞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대로 두십니다. 옛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를 자르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물 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알곡됩니까? 나중에 주님이 뽑으실 때는 뽑는 거예요. 에서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붙들고 변화되기. 김일성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 부둥켜 안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성경도 보셔야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부둥켜 안아야 되는 대상인지 쫓아내야 되는 것인지 옛사람 옛성품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성품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에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새 성품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사람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한 새 사람을 일으킨다. 이미 있는 옛 성품에 완전히 다른 새 성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새 성품은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부터 난 성품이다. 하나님은 이 두 성품을 싸움 붙이십니다. 그 뭐 사자가 세니 호랑이가 세니 그러지만 사람들이 사자와 호랑이 막 붙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자가 좋거든요. 사자 멋있잖아요. 일단은 멋있으니까. 그런데 붙어 보니까 거의 뭐 호랑이가 이기더라고요. 대부분. 그죠? 나는 사자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나는 사자가 좋은데 옛사람이 좋고 육체의 소욕이 좋은데 에서가 좋은데 호랑이가 이겨요. 하나님 싸움 붙이십니다. 싸워야 되지. 그게 사랑이지. 그게 전쟁이지. 거룩이지. 결국 하나님은 싸움 붙이시지만 이 세 사람이 이기도록, 새 성품이 이기도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피 흘리기까지 생명 걸어야 될 싸움인 것처럼 그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옛사람 에서가 그 세 사람 야곱을 시기하고 그 자기의 잃어버린 장자권을 되찾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 가는데 에서가 죽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야복나루에서 환도뼈 쳐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절도로 만들고.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옛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과 싸우고 새 성품도 옛 성품과 싸웁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늘 갈등이 일어나요. 주일 뭐 예배 빼먹으면서 괴롭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 빼먹으면 다른 교회도 다 그래 해 뭐 그런 거잖아요. 뭐 11조 드리니 말해 요새 뭐 이상한 목사님들 11조 하지 말라니 뭐 자선 사업에서 이웃 도우라니 뭐 그런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다 설명 못 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대표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저기다 11조 안 드리는데 뭐 드리는데 뭐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당연히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도 안 하는데 안 하지 뭐. 이상한 유튜버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유명하니까 뭐 저 같은 사람 말 듣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만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지. 제 말이 맞아요, 그냥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자라는 새 성품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런 대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는 이제 갈라놓는다고 해서 갈라디아잖아요. 옛 성품과 새 성품 갈라놓고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 갈라놓고, 그죠?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소욕 다 갈라놓잖아요. 갈라놓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갈라놓은 게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으로부터 뭐가 임합니까? 자유가 임하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 옛 성품과 약속의 자녀 이삭 새 성품이 철저하게 싸웁니다. 근데 결국에는 누가 밀려납니까? 가라지가 밀려나요. 옛 성품 에서가 이스마엘이 밀려납니다. 에서 이스마엘 아말렉 우리의 옛 성품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앞서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옛사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8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두 손을 들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아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 꼭대기에 서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모세가 그 산 위에 서서 팔을 듭니다. 팔을 들었다는 것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항상 그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그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손을 바쳤잖아요. 아론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을 쳤지만 승패는 이미 어디서 결정됐습니까? 주님 보좌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 노정대로 산 꼭대기에서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는 이미 결정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결정된 승리를 싸워가는 겁니다. 1절, 그 노정대로, 이미 그 결정대로 된 대로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할 때 우리 태도가 문제입니다. 어떤 태도로 싸워야 하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도 끝까지 칼날로 아말렉을 쳤습니다. 옛 성품을 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말렉을 무찌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훌륭했습니다. 한 가지 결핍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배고프다고, 먹을 것 없다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다고 낙심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대진리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와도 베드로도 이스라엘도 여기에 결핍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이 되시고 성령님이 훌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잖아요. 두드리라 열린다고, 주신다고, 이겼다고. 여호수아가 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데 뭘 하고 대충 싸우지 않았어요. 피곤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의 검 칼로 칩니다. 쳐서 복종시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담대함은요, 내가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전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 말은 확증했다 이 말이거든요. 확증했다 이 말이 아만이란 말입니다. 이 말에서 아멘이 나온 겁니다. 아멘은 능력과 기적에 대한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적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 아멘이 최종 승리로 이끄게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승리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르비딤이 죄악으로 마사가 되고 무리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석 대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다시 온전한 르비딤이 되고 나아가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기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뭐에 가졌습니까?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지고 뭐가 솟아납니까? 생수가, 그리스도가 솟아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제 IMF 터졌을 때 그때 영어권 사람들은 IMF를 뭐 I am fighting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했는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 뭐라 그런지 아세요? IMF를 아이고 미치고 판장하겠네요. 그래. 여러분,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I'm fighting.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원망과 잘못된 가정들을 스스로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우리의 옛 성품들 다 부서져야 됩니다. 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질그릇이 부서지고 깨져서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향한 기쁨과 감사로 이 광야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관성처럼 습관적으로 감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격적인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복된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